예,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인 자녀 세대가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를 통하여 잘 길러지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오늘 제가 행복했던 것은 오늘 우리 각 유치부, 주일학교, SFC 그곳에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가득가득해서 그렇게 믿음생활을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또 놀라운 것은 눈밖에 달리지 않은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저희의 목양실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럴 때에 감격이 밀물듯이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다른 부서들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나서 나중에 이 아이가 이런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어린 날 선생님이 가르쳤던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주님 믿고 살아요.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전해오는 그 행복이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겠죠. 그래,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들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시는데 우리 선생님들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때로는 낙심이 올 때가 있어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만큼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뭔가 아이들이 말썽을 부리거나 아니면 교회 오지 않을 때 그 아이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나도 아이들을 가르치면 나를 가르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째 되던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한 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때 하늘의 불 같은 것이 임하여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그것을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성령 강림의 역사는 그때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에요. 찬양이 찬양되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에요. 기도가 기도되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에요. 제가 전가하는 설교가 능력 있게 나타날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이에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의 선생님 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무장하셔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젊은 청년들이 되시기를, 우리 다음 세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은 실패할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보혜사를 보낼 거야. 성령님이 와서 너희들을 가르치고 그때 너희들이 모든 게 생각나게 될 거야. 제자들은 좀 멍청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다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생명을 걸고 뛰쳐나가서 예수가 주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이 이야기를 막 담담하게 선포하다가 목 잘려 죽고 허리 잘려 죽고 돌에 맞아 죽고 창에 찔려 죽고 껍데기가 벗겨 죽고 그러면서도 그런 기쁘게 예수님을 주라고 증거하는 멋진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 중에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오늘 첫 번째로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최고의 교사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해 준다. 여러분, 우리가 선생님 이러면 이게 함자로 이런 거예요. 먼저 선 날생. 먼저 태어난 사람은 다 선생님이에요. 나보다 하루 먼저 태어나면 그 하루 먼저 태어난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뭔가를 더 많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에게 배울 것이 있어서 선생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논어에 보면 논어 7편에 수기 21 그게 있는데 이게 이런 말이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삼인행에 필류 아사라, 특히 이 선자, 이 종지, 기 불선자, 이 계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논어에 공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삼인이 가면 항상 그 중에 선생님이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선택을 해라. 그 중에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따라가고, 그 세 사람 중에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본받아서 따라가지 말고 니를 고쳐서 네가 좋은 사람이 되게 하라. 이렇게 공자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이 공자 이야기하니까 이상하시죠? 여러분 공자가 그렇게 영적으로는 아니겠지만 일반 은총 속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네 옆에 있는 사람이 선생님이다. 근데 여러분 이 좋은 선생님이 있어도요 절대로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세상에 있는 인간 선생님이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라도 우리에게 절대 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뭘 아무리 가르친다고 우리가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최고의 선생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줘야 우리가 그거를 깨닫게 된다는 뜻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는데 그 성령님이 너희들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성령님이 내게 임해야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진리가 뭔지를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이 나를 가르쳐줘야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자꾸 그 말씀이 나한테 스며드는 거예요. 자꾸 스며들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나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이런 게 자꾸 생각나죠. 그건 여러분이요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그대로 살면 지옥 가? 근데 네가 나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살아. 이거를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셔야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건요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좋은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선물인 걸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나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아하,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인 된 것도 깨닫지만요 깨닫게 하시지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지혜도 주셔서요 하나님이 어긋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파라클레이토스를 하잖아요. 파라클레이토스의 원래 의미가 뭔가 하면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 멀리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성령님은요 지금 내 안에 계세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셔서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여러분으로 이거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은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그 26절에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를 가르치고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뭐라고 할 수 없다고요? 주라는 말이 퀴리오스인데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내 인생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이 없으면 천하 없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그냥 예수님은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내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끔찍하게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 이름이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령 강림주일은 그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하셨구나. 나에게는 절대적으로 누가 필요하다? 성령님이 필요하다. 목사님이 필요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성령님이 역사하면요 그 강팍한 인생도요 예수 믿습니다.
사람을 막 100명으로 도끼를 때려 죽여도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불교에 찌들려 가지고 막 보살 중에 최고의 보살이 돼서 수시로 절에 쫓아다니고 그 높은 산에 올라다니면서 공양 다 했던 그런 불교 신자도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다 불교 믿었다가 그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여기 많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증거 딱 하나, 그것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이미 와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있으면 우리는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도록 역사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성령님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으신 분이죠. 그 성령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그래서 늘 우리는 성령님에게 인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책을 그렇게 지었어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Holy Spirit. 여러분, 그렇게 말해요. 아침에 눈 딱 뜨면 성령님 안녕하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만큼 친밀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부터 아침에 눈 뜨면 이렇게 하십시오. 성령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영어가 되시는 분은 Good morning, Holy Spirit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일본 말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쨌든 이 성령님은 우리 곁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너무나 귀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가지는 오늘 꼭 믿으십시오. 뭘 믿는가 하면, 아, 내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구나, 그것을 깨닫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 자,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들어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최고의 교사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앞선 구절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 어려운 거 하나도 아니에요. 성령님은 무슨 영이라고요? 진리의 영인데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영이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성령님이 진리를 가르치는 분이고 진리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진리가 뭘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서 진리라고 말할 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님이 진리예요. 또 하나는 말씀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성령님이 내 속에 오면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성령님이 좋으신지요. 성령님이 내 속에 오면 눈이 밝게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발 내가 원하는데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계시의 영으로 충만해서 눈이 확 열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여러분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눈이 확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눈이 확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럼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고요. 내 인생이 보이고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걸 보이고요. 주님이 내 가는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너무나 좋으신 진리의 영이 진리의 영.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요. 마귀는 어디로 인도하나요?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마귀로 충만한 사람들은 짓는 게 죄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진리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요, 놀라운 일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가 믿음을 자라게 하세요. 자, 답을 가르쳐 드렸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세요. 여러분, 한 장 넘깁니다.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요거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첫 번째,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돼요.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야, 너 죄인이야.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제일 먼저 역사하는 게 뭔가 하면 내가 죄인인 걸 딱 깨닫게 해요. 너 죄인이야? 그럼 두 번째, 의에 대해서 책망하세요.
그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 너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죄를 깨닫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뭔가 하면 이제 거룩하게 살기로 결정하죠. 그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점점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죄를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의롭게 되는 이 의에 대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 뭔가 하면요, 심판에 대해서 책망해요. 이 말은 뭔가 하면 뒤집어 말하면 마귀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뭐죠? 죽어서 지옥 가는 거죠. 그 심판을 책망하게 된다는 건 뭔가 하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원수의 마귀의 종이 되지 않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중에 내 믿음이 다 아주 커지죠. 그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역사하죠. 이 예배 시간에 그냥 옆 사람하고 잡담하게 만들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잠오게 만들고 마귀가 그런 역사하죠. 근데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사단아 떠나가라. 눈 딱 뜨고 그 속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 내 인생을 좌우하는 시간인데 이 시간에 저 말씀 하나하나가 나한테 너무 중요한데 내가 잠자면 안 돼. 마귀야 떠나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예, 말씀에 막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어릴 때는 죄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좀 자라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진짜 자라면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를 작살내버리는 거예요. 마귀를 발로 밟아 이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는 분 아멘 해보십시오. 그 여러분 믿음이 자란 거예요. 우리 영적 전쟁하셔야 돼요. 마귀는 여러분 어떤 존재냐? 말씀이 떨어지면 새같이 쫓아와서 여러분의 말씀을 찝어가는 게 마귀라 그 말입니다. 말씀이 능력이니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자라나니까, 내 믿음이 커지니까 예수의 사람이 되니까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말씀이 떨어지면 내려와서 쪼아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를 쫓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런 일들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4절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로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요 요한이 해석이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아하, 신앙에는 아이가 있고 청년이 있고 아비가 있구나. 그 믿음이 자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청년은 뭐라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흉악한 자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깊은 진리의 세계 속에 쭉 들어가서 그게 뭔지를 충분히 이해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요 아버지가 좋으신 분인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단계가 있는데 이 성장의 단계를 누가 만들어준다고요? 성령.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뭐라고? 하나님 내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자라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을 보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선포할 때 들어보십시오.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입니다. 예수 충만이 뭐냐?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이 뭐냐? 능력 충만입니다. 이게 딱 성령 충만이에요. 자,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의 영이,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니까 성령이 충만해지 예수로 충만해지죠.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아, 성령으로 충만한 건 예수 충만, 예수 충만은 말씀 충만, 말씀 충만하니까 뭐가 충만해집니까? 능력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오면요 말씀으로 깨부숴버리는 거예요. 야, 너 주일날 교회 가지 마. 돈 벌어야지. 그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 원수 마귀가 떠나가. 딱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이 없으면요 주일날 어디 갑니까? 돈 벌러 가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나를 붙들어줄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 충만하면 다 이깁니다. 원수 마귀 따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발로 이기는 겁니다. 사람이 자꾸 미워지만 말씀이 있는 사람은 뭐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자꾸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이 싫어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이 탁 떠오릅니다. 열심으로 사랑해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준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했는데 남편도 미워하고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네 눈에 들불을 두고 네 신랑에게 있는 그 티끌을 자꾸 집어내지 마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 오늘 회개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눈엔 들보가 있는데
그 티끌 자꾸 집어내려고 한다. 그게 딱 들어오니까 아하, 남편을 그렇게 대해야 되겠구나. 사랑하고 이해하고. 내 이럴 줄 알았어. 아무도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럴 마음이 없다는 거지. 목사님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우리 신랑 사랑할 수 있는가? 막 그러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딱 들어오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게 딱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딱 쫓아내는 거죠. 그게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성령 충만이 뭐냐? 예수 충만. 예수 충만이 뭐냐? 말씀 충만. 말씀 충만이 뭐냐? 능력 충만. 자, 여러분 잘 들었으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예수 충만. 예수 충만이 뭐라고요? 말씀 충만. 말씀 충만이 뭐라고요? 능력 충만. 그래 살아가시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언, 말씀이거든요.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 이 성경은 사람이 지었지만 누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감동해서 지은 하나님의 말씀이래. 그러니까 거짓말도 없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만나려고 막 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기둥뿌리 잡고 막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것도 필요한데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집에서 성경 읽으시면 만납니다. 하나님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감동하시고 그래서 성경 읽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했어요.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십시오. 우리 이런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충만해지는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고의 교사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신다. 여러분 그거죠.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멍청하고 쪼다 같은가. 쪼다 같다고 이야기해도 돼요. 얼마나 쪼다 같은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벌벌 떨고 숨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셔서 벽을 뚫고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짠 하고 나타나니까 깜짝 놀랐죠. 문 다 걸어 잠궈놨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오셨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평안할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후 하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발견한 다음에 이제 성천하신 후에는요 1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구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부어주세요. 10일째 되던 날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지고 그들은 능력받은 자가 되어 뛰쳐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전가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다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능력 있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는 것은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 능력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능력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병 고치는 능력, 다시요 병 고치는 능력, 깨닫는 능력, 사랑하는 능력, 문둥병자를 고쳐주는 능력, 죽은 자를 살려주는 능력,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 볼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뭐가 나타났다고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여기 기사라는 것은 기적을 말해요.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어때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서 돌아가면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성령님 보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25절 26절 한 다음에 27절에 곧바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평안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를 진단하더니 암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다 두려워서 우리도 두려워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딱 그때 결정하는 거예요. 성령님 평안을 주십시오. 이게 왜 나한테 왔습니까? 주님 이유를 가르쳐 주세요. 막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거는 죽을 병이 아니다. 내 영광을 위한 병이다. 딱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병을 낫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주옵소서.
오늘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몸에는 암덩이들이 있죠. 누구나 다 있지요. 하루에 뭐 10개씩 들어와서 나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암세포들을 다 갖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암덩이는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이번에 병원에 갔더니 뭐 암 수치가 4가 높은 건데 제가 2.7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2.7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걱정할 건 아니지만 하여튼 조금만 더 하시면 이게 4로 넘어갑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제 마음에는 뭐 하나도 뭐 그러기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있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런 거예요. 능력 충만이라는 그런 거예요. 하나도 겁이 안 나는 거예요.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걸 믿으셔야 된다. 내 인생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 주시고 마귀가 주는 생각 자꾸 받아들여서 어떻게 할까 큰일 났다 이제 나는 죽나 막 이런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탁 믿음을 일으켜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게 죽을 병이 아니라 영광을 나타내는 병이 되게 하십시오. 막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 막 나가면 내 뒤에 알 수 없는 힘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자식에 대한 염려가 생길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고 이러면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면요 놀라운 일이 나요. 그냥 내가 용기가 생겨요. 용기가. 저는 이제 목사로서 생각해 볼 때 제가 뭐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지만 제가 한 가지 제가 확실하게 믿는 건 뭔가 하면 제가 성령 충만할 때 기도하면 용기가 생기는 용기가 돌파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마귀의 영이죠.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는 무서워하게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벌벌 떨게 되어 있어요. 아주 작은 문제 앞에서도 막 큰일 났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요 그분은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르짖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빠 도와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너무 좋거든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가지고 주의 교회를 섬기도록 만드는 거죠.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잘 사용하세요. 섬기는 자는 섬기시고요. 예언하는 자는 예언, 이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 말씀 잘 가르치시고요. 방언하는 사람들 방언도 하시고요. 통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통역도 하시고요. 병 고치는 사람이 병도 고치시고요. 여러분이 각자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세요. 이상한 일은 하지 마시고요. 저한테 오셔서 항상 검증을 받으시고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지지 않도록 항상 여러분이 조심하시고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날 때 교회가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4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은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섬기는 자가 그 은사로 섬기면 교회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위로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위로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막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을 행하는 자가요 교회를 위해서 막 능력을 행하면 교회 안에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사들을 잘 사용해서 교회를 풍성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만들어요.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깨닫게 해요. 그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원수와 맞짱 떠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 능력 주셨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실력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여러분 사모할 것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당신의 영인 성령을 내게 부어주셔서 시시하고 그 다음에 무능하게 살지 않고 능력 있게 이 세대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진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가는 곳마다 이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영광 드러내며 모든 병을 이기고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며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